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기뻐하는 얼굴인가? 안 그러면 그냥 우울한 얼굴인가? 요즘 참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요. 우울증이라는 질병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이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힘쓰지만 이것이 참 안 되는 것이요,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 코 비염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 코가 항상 막혀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 코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코기 때문에 뚫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코뼈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뚫는 수술을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별것 아닌 듯 생각하고 갔더니요. 그냥 코에다가 망치질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요. 그리고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이 코 속에다 솜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코로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더니요. 이게 아무 맛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가 참 귀한 거구나. 코를 막고 밥을 먹으니까 이게 뭐 밥인지 안 그러면 흙인지 모를 정도로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는데요. 30분마다 깼습니다. 30분마다요. 이렇게 입으로 숨 쉬다 자다 보면 입을 다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확 깨는 거예요. 만약 안 깼으면 그냥 하늘나라 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차라리 이게 하루만 더 됐으면 내가 그냥 안 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그 핍박과 박해는 코에다 솜 집어넣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아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러니 우리가 사는데 조금만 힘들고 아픈 일만 겪어도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어떻게 성경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관계성 안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에녹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읽어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니 에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무두셀라라는 그런 아들을 예언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요.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산해 보면요,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그런 방주를 완성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거동락하며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하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주가 오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교회 이름 가운데 지나가다 보면 임마누엘 교회, 그런 교회들 보셨죠?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옳은 일이 된 것을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에서 잘 살아라, 나는 갖게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옆에서.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런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투덜이와 친구가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투덜거리는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원래 이 코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꿍이 축룡증에 걸린 친구예요. 축룡증이 있는 친구고 저는 멀쩡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틈만 나면 코를 팍 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한테 괜히 미안하니까 야, 시원해 풀면 그러는 거예요. 시원해 풀면. 저는 안 풀어도 되는데 시원하다는 거예요, 풀면. 그 다음부터 저도 옆에서 따라 풀기 시작했더니
비염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친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성도는 365일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관계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중요한 그러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관계성이란 말하고 융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융합.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중식이면 중식.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이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섞였죠? 그렇죠? 섞였습니다. 그래서 떡볶이에다가 막 치즈 뿌려 먹고, 치즈 뿌려 먹고, 그리고 막 피자 먹으면서 김치도 먹고, 그리고 햄버거에도 무슨 햄버거가 있어요? 불고기 햄버거. 이렇게 다 섞이는 융합. 그러니 이 세상이요, 다 융합되고 섞이는데 거기서 관계성을 잘 이렇게 이루는 것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삶의 아주 탁월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잘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관계를 잘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래 사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벌써 그 삶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도요, 관계가 잘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무엇 안에서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놀라운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의무보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리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요, 쉬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그 장기들이 있죠. 그래서 심장도 쉬지 않고, 그리고 우리 호흡, 폐도 쉬지 않고, 만약 얘가 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쉬지 않는 것처럼 성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 모습으로 기도에 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중 한 모습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쉴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낙엽이 이제 다 떨어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얼마나 이 낙엽들이요, 예쁘게 단풍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강원도 산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 인천 같은 데는요, 거기도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 놓거든요. 근데 은행나무가요, 이게 노랗게 물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썩듯이. 그리고 그냥 은행 그 알만 잔뜩 떨어뜨려가지고 냄새만 고약하게 풍기고,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요, 거리마다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지는지. 그럼 거기를 산책하면서 혹은 일하러 걸어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너무 이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삶의 그런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틈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요, 내 마음을 대고서는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독백할 때가 있고,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은 연기자가 독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을 혼자 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그런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 모으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간구의 모습에 가깝죠. 기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모습이에요. 세계 1차 대전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꿈이요, 사제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천주교 사제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다리를 다치니까요, 장애인은 이 사제 서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떻게 했느냐면 수도원에 그냥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는지요, 그 수도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 하면 이 요리사를 만나러 와요. 이분 이름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수도사의 이제 요리사니까, 그러니까 밥을 짓잖아요. 그래서 밥을 짓려면은 그 장을 보러 가는데, 장을 보러 가서도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좋은 그런 재료를 값싸게 구입하게 하셔서 우리 사제님들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장을 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씻을 때도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처럼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아궁이의 불처럼 주님 내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와 대화할 때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 형제와 대화를 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사제도 기독교 목회자들도
이분을 찾아와서 서로 대화하고 이 프랑스 카멜 수도원인데요. 이 카멜 수도원에서 이렇게 함께 묵상도 하고 하는 아주 이 20세기에 아주 영적인 대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있는 것이 참 성도에겐 중요한데요. 우리에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또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폭포수와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연구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폭포수와 같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내려가는 폭포수.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없이 처지고 한없이 우울해지고 한없이 슬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질해서 끌어올려야죠. 펌프질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냥 툭 떨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마귀의 밥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친구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해도요,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연습하지 않으면 손이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 하나님 도움 없이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도요, 돌멩이에 걸려서는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그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향해서 내가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지속성입니다. 첫째는 관계, 둘째는 지속성.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속적으로 할 때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끝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고 라는 말이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것도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계속 어떻게 되도록 지속되도록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도록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면 클수록 성도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누가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약속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 인의 심판부터 7 나팔, 7 대접 막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겁나 성도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을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감히 사망 권세가 그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약속으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기쁨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요. 웃으면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는 그러한 그 치료법도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 웃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몸에서 호르몬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호르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은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몸 안에서 막 분출되어서 몸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M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마구마구 나와서,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웃음을 잘 웃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남자가 오래 사나요? 여자가 오래 사나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오래 삽니다. 그럼 남자가 잘 웃나요? 여성들이 잘 웃나요? 여성들이요 잘 웃습니다. 잘 웃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렇게 깔깔깔 하시면서 웃으며 나가시는데 그럼 동네가 다 울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주말이 되면 얼마나 조용한지 모르는데 그렇게 웃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몸에 좋은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로 웃음을 잘 웃는 사람이 밝은 사람,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자기의가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잘 웃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내 안에서 자꾸 웃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긴 단어가 있는데요. 그 긴 단어가 얼마나 긴지 1.6km나 된답니다. 1.6km나 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스마일이래요. 스마일. 웃음이라는 단어. S마일이니까요. 그게 1.6km랍니다. 사람 얼굴은 4번 4년마다 바뀐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울고 살면요.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우는 상으로 4년 만에 바뀌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살면 4년 지나면요. 그 얼굴이요. 환해집니다. 그 대통령 영부인들을 보세요. 대통령 영부인들이요. 처음에 이 청와대 들어갈 때는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아줌마 같고 그냥 할머니 같은데 대통령 이렇게 임기를 지나고 지날수록 얼굴에서 뭐가 나나요? 광채가 나죠. 그렇죠? 그게 거기서 뭐 특별히 막 관리를 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 부인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죠. 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그냥 마이너스를 뚫고 가도요. 예? 대통령 부인이 그렇다고 울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보여야 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꽃피는 거예요. 꽃피는 거.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막 웃겨가지고 한참 웃다 보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렇죠?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건 무슨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근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웃으면 배가 들어가겠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간 아주 힘차게 웃으면 5,000불 상당의 엔돌핀을 이렇게 추출해내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고 힘들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불 상당의 엔돌핀이 몸에서 막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만 깔깔거리면서 힘차게 웃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네? 5,000불, 쉽게 말하면 뭐 5천만 원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웃지 않는 사람이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요즘 그게 노인들에게는 아주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전화기를 들고서는, 전화기 어디지 찾고 있으면, 이건 치매가 아니에요. 건망증이죠. 안경을 이렇게 머리 위에 꽂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끼고 선글라스 어디지 한참 찾아다니면 이거는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입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중간에 서 있다가요. 내가 올라가는 길인가 내려가는 길인가 헷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입니다. 네. 내가 아침에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은 걸 까먹고 또 밥을 먹은 게 뭐예요? 초기 증상들입니다. 네. 이게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웃어야 되는 겁니다.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속성.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순종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다 하라죠. 하라는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고 다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순종이고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뭐가 빠지면요? 감사가 빠지면 그럼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자체가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영국의 BBC 뉴스에서는요,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 감사, 기쁨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따라다녀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시편도 읽어보면요, 시편에 보면 탄식 시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괴로움을 당하니까요,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탄식하다가 갑자기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지 않냐? 그것이요, 이 마음 가운데 꽉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탄식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오나요? 그것 보면서 무시하고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아프다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월 달은 추수감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혼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께 교제하고 그분께 말하면 처음에는요,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시를 썼는데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요, 범사에 감사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 세 가지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또한 순종되어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